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귀한 찬양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말씀답게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미참한 성도들, 또 우리 자원하여 교통을 단속하고 또 지도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들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지하 주차 봉사자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김훈 선생님이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 사실에 개탄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도 시인이지만 어떻게 이런 낯선 언어들을 끌어당겨서 문장에 대입을 시켰단 말인가? 그 책을 찾아봐도 지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목낭연필을 그으면서 빨간 글씨로 쫙 치면서 제가 읽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 개탄스러운 일인데 후금의 홍타이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뭐 임금이 도망가는 거 이해하죠. 뭐 처음에 강화도로 관려 있다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남한산성으로. 근데 거기서 빨리 일단 도망가서 며칠 내로 작전을 짜가지고 여러분 청나라 군사를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척화파와 주사파, 김상한과 처명길이가 40일 동안 난상, 이거 소설 내용 맞겠죠? 김민호 집사님? 맞죠? 난상토록 의병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4만 명이라고 그래요. 4만 명. 그런데 1만 군의 저 청군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들은 중무장을 했거든요. 근데 하얀 눈이 쌓여있는 그 남한산성이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청군이 그냥 기만병으로 공격을 하니까 뭐 그동안에 뭐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까? 무슨 작전을 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가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만, 저 도시에 있는 한양에 있는 백성들은 온갖 주권과 인권을 다 박탈당하고 슬피 울며 그저 자식들 살리고,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삼전도비에 가서 3번, 이게 우리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렇죠. 3번 절을 하고 9번 이마를 찍고, 김상한은 자결하여 죽고, 또 그러죠? 최명길은 심양에 가서 주화파인데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조금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길다고 역사 얘기는. 다른 사람 다 좋다고 하는데 집사람만 그래, 집사람만 그래요. 자,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 김인호 교수님한테 정도진이 설계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민본, 민생, 국민을 위한 나라였어요. 귀족들은 너무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조선은 어떤 나라냐? 민본, 민생을 챙기는 나라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줬대요. 통상 대략 대충 하면은 그때 당시에 세금이 한 60만 석 되었다고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데가 있다. 우리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세금을 너무 깎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이걸 알고 이걸 구실 삼아 또 명물을 삼고 비전을 삼아서 국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훈민영음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과학. 근데 조선 중기로 오면서부터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 소론, 그리고 아예 전투력을 상실해서 재성망략이라고, 이건 책에 나오더라고. 재성망략.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동네는 너희들이 지켜라. 너희들 동네는 너희들이 지켜라. 참. 그래서 이제 각 고을에서는 또 이제 그냥 환곡 뭐라고 합니까? 반상제라고
오죽하면 나중에 이제 막 그냥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어난 게 동학혁명인데, 오늘 동학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고 진정한 군주라면 백성을 지킬 줄 알아야지요. 백성을 지키려면은 정치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국가 안보력,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1592년 4월 13일 외적들이 부산전을 공격해 옵니다. 이걸 임진왜란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쳐들어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생긴 건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가 여러분 일본을 다 통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막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따돌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선을 침략하자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네, 우리 조슈이의 책을 보니까 총 징벌을 하기 위해서, 징벌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동원된 숫자가 15만 8,700명이었대요. 그 중에 선봉장이 누구냐? 고니시 유키나가 700척에다가 18,700명을 분성하여 조선을 침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성은 2시간 만에 침략을 당합니다. 경상 좌수양의 수군 절도사인 박홍은 모든 군선들을 자침시키고 식량창고를 불태우고 가버려요. 우리 김종대 장군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김종대 장군님 들으시면 분통할 일이죠. 분통할 일. 동네 성도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겁에 질린 고을이 수령과 군사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제 상주까지 그냥 막 그냥 계속 그냥 복진하는 거죠. 4월 21일에 이일이라고 하는 젊은 장소를 보냈지만 안 됩니다. 놀란 선조는 북방의 명장 신립장군, 당대 최고의 명장이죠. 오늘로 뭐 육군 작정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검 한 자루를 하사한 후에 충주로 파견을 합니다. 신립장군은 4월 21일 날 딱 전의를 가득하게 품고, 이때 모집된 군인은 뭐 하여간 기록된 대로, 우리 조슈에게 책 보니까 조선실록, 그러니까 선조실록에 의하면 10만 명이라고 하고 난중잠록에는 6만 되고 유성룡에 쓴 징비록에 의하면 6천, 뭘 얻을지 뭐 10,000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꽤 많은 군사인 것 같아요. 신립장군은 여러분 기마병의 주특기요. 여진족들을 물리치는데 그냥 공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신립장군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막 우리나라를 지켜달라. 근데 여러분, 신립이 충주에 도착할 때는 4월 26일 4월 26일이 무슨 날짜냐? 왜군들이 4월 26일 날 상주에서 출발한 날이에요. 상주에서 출발한 날이에요. 그러면 상주와 충주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세제가 있어요. 조령이라고 하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문경 세제길 많이 걸었잖아요. 새도 날아가기에 너무나 구부러진 고개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험한 고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그 병법서에 보면은 적을 분열시키고 혼돈시키고, 여러분 적을 그냥 나누는 것이 군사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적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충주와 상주 사이에는 우리가 많이 그렇지만 문경 세제라는 것이 있어요. 신립장군이 4월 26일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월 26일 날 왜군들은 상주에서 출발을 해요. 만약에 나가는 뭐 공군 상관하고 해군 상관하고 육군 상관하고 안 나왔지만 저래도 군사들을 한 일부를 탕검내 탈천평화에 딱 두고 일부는 매복을 했다가 골짜기에 매복을 했다가, 이거 기본적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신입장군의 주특기는 뭐냐면 그 기마병이었어요. 기마병. 그래서 딱 말을 타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평야에서 싸우려고. 근데 하필이면 이틀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건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비가 내리면. 근데 마른 땅을 날면서 철퇴를 날리든지 활을 쏘든지 해야 되는데 물거덩이다니가 물거덩이 이런 말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진흙탕 못 뛰어요 여러분. 조총으로 무장된 내가 여러분 절대로 일본을 지금 칭찬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요. 조총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여기 조는 사람은 알아서 이건 방아쇠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도 맞추기 쉽지만 말에 탄 사람을 저 멀리서 탕탕 쏘면 그냥 탕탕탕. 물론 이신립 장군이 용맹해서 막 말을 타고 다니면 수십 명의 병사를 여러분 수십 명 병사 죽여서 뭐합니까? 작전을 성공해야지. 결국 그도 남한강모래에 빠져서 자결을 합니다. 야, 너 요 얘기는 나 우리 김현호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용 그대로 내가 지금 받아 쓴 겁니다. 이제 선조는 자기 부하와 신하들 약 100명을 데리고 개성으로 도망갑니다. 모악지 언덕에서 보니까 궁궐이 불타고 있어요. 누가 불을 질렀느냐? 이거는 역사적 논쟁이기 때문에 내가 팩트만 얘기합니다. 선조가 개성을 거쳐서 평양으로 도망을 갑니다. 평양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당백이 되겠습니다. 일당천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죽기를 가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선조였다면 광해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멀리 피신을 시키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죽어도 전쟁에 가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3살 2살이면 몰라. 광해는 의병을 조직해서 막 의병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의 안 되십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그랬어요. 얼마든지. 근데 선조는 평양에서 의주로 또 도망을 가버립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내가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 고니시 유키나가가 선조가 도망간 것을 여러분 고니시카가 여기 왔을 때 선조가 의주로 도망간 걸 화살 표시를 딱 해가지고 이것도 좀 사진 보여줄 게 잘못했네요. 의주로 갔다고 인력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면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명나라에 내부를 하겠다. 기화를 하겠다. 이때 여러분 유성룡이 막습니다. 만약에 전하께서 압록강을 건너시면 이시왕조는 끝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래도 졸려있어요? 전하, 우리 백성 중 노비가 유갈칠알이지 않습니까? 목을 하나 잘 놓으면 상금을 주시고 2개를 잘 놓으면 면천을 주시고 3개를 잘 놓으면 조그마한 벼슬이라도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나라도 이거 받기가 곤란해. 그러나 이 여러분 고니시카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항복문서를 받아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듣기로 옛날에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막 짐승을 막 죽이고 소주일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 가서 일본 사람들 외적들을 목을 치는데 얼마나 앞장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리고 막 이순신이 휴양에 들어가서 막 그냥 외적 그들의 목을 자르는데 막 그냥 아주 그냥 앞장섰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그 혼돈의 상태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일본의 남부 쪽은 굉장히 여러분 더울 뿐만 아니라 겨울이 더 따뜻한 저쪽에 오키나와 밑에 저 후쿠오카 이런 곳은 옛날 우리 어려운 시절에 다우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나이론이라고 하더라고. 나일론 다우다 반스 입고 운동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에도요, 미군들이 하복을 입고 저기 어디죠? 장진호에 갔다가 추워서 금방 탈원을 줄 알았는데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임진왜란때 총 동원된 숫자가 15만 8,700명. 그러면 이제 보급부대가 계속 의복을 지원해야 되고 먹을 것을 지원해야 되고 연장을 또 그다음에 무기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특별히 여러분 선발부대를 이끌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식량과 여러 물자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순신. 그는 처음에는 전라 좌수사였습니다. 전라도 좌쪽만 지키면 돼요. 그 이제 여수 쪽으로 오도록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외적이 저 왜군이 이 부산진을 공격했다는 일을 언제 듣느냐면 4월 15일 날, 3일 후에 듣습니다. 이틀 후에 듣습니다. 이틀 후에. 자, 우리 생각에는 당장 이순신이 가서 당장 출동을 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순신 장군은 경상도 지역의 해안과 지리에는 아직 박지를 못했어요. 몰라 잘. 저도요 지금 저 청담동 지역은 눈 감고도 거의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쪽은 내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김현우 교수님이 가면 경상도 지리를 모르니까 10일 동안 정당군들을 보내갖고 경상도 지리를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는 용장보다는 지장이었다고. 용장도 좀 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유명한 거제도에 가서 옥포해전, 뭐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전부 다, 당항포해전, 그 다음에 당포해전, 율포해전 전부 다 이 경상도 지역의 해전 전투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산진을 공격해서 뭐 100여 척을 그냥 격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삼도수군 통제사, 삼도수군 통제사,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해군 작전사령관 내지는 해군 참모총장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순신이 한양에 끌려가서 숙청을 당합니다. 뭐 명분이야 되면 되는 거지. 조정의 명을 어겼고 뭐 누구를 모함했고 저거. 여러분 사람은 다 털어서 본지 안 난 사람 없습니다. 그만한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직에서 박탈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이자고 하는 겁니까? 물론 이순신에게도 뭐 잘못된 보고가 있었겠죠. 뭐 부산에 그 성을 뭐 자기 부하가 질른 줄 알았는데 보고를 잘못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적절하게 강등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를 사형을 시키려고, 아예 선조를 사형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작심을 했어. 200명의 신하들이 모두가 전하 이순신을 죽여야 합니다 전하, 이래도 졸려요? 이때 딱 두 사람이 반대했어요. 토태찰사 이원익과 우의정 청탁. 우리는 이 두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의정 청탁은 절대로 이순신을 죽여서는 난이 되옵니다 전하, 계속 상소문만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시이기 때문에 이순신을 처벌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왕이 아니라 토채찰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탁이는 끝까지 아니 되옵니다. 이원익은 침묵을 딱 지키면서, 그건 뭡니까? 암묵적 동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쓴 책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 책을 읽기를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가 대충 여러분 식민사관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교육이 있었잖아요. 이순신이 이제
백의종군화 했을 때 조선 수군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원균이었어요. 원균. 뭐 우리가 더 이상 원균은 7천량 해전에서 뭐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판옥선 모든 거북선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때 살아남은 배가 딱 12척이었어. 우리 이 정도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내 선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다시 이순신을 수군 통제사, 3도 수군 통제사죠. 3도. 하여간 해군 참모총장 내지는 해군 작전사령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여기 보면은 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참 내가 선조라도 눈물 나고 미안해. 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제가 기나긴 역사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 때문에 일부러 짧게 했어요. 좀 짧게 하라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리더 한 명이 중요하다. 리더 한 명. 한번 따라합시다. 리더 한 명이 중요하다. 리더 한 명. 여러분 만약에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프라는 게 없지만 어쩌면 만약에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의 리더. 그의 고향은 충남 마산입니다. 남한 같으면 또 고향 자랑한다고 하지. 그래서 저기 여수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가묘가 있는데 이건 뭐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양무호남 시무국가라.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 잠언 20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을 위해 굴리느니라. 키질 아시죠? 옛날에 챙이질이라고 키질. 그리고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까지 키질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우면은 뭐요? 바퀴를 돌린다는 거. 바퀴를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보세요. 저 소나 말이 저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이게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악인도 우리 하나님도 악한 날에는 악인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냥 지혜가 아니라 특별한 지혜를 가져야 특별한. 자, 잠언 20장 26절 다시 보면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르호보암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급진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냥 왕을 이용해서 권력을 그냥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망한 거예요. 어찌 왕권이겠습니까? 가장을 대표하는 사람도 여기에 적용이 돼요. 교회 구역장, 여러분 생명순장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는 왕적인 제사장이고 우리가 택한 족속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7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여간 쭉 이게 주석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등불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모든 것을 살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의 내면을 비춰서 사람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그건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 영원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반영시키고 반사시키는
잠언 20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전자를 택할 경우는 니시마트가 인간 스스로, 다시 말하면 영혼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살핀다. 이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후자를 택할 경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인간의 영혼을 지칭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간섭에 우리가 그 간섭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에 좀 더 강조점을 두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시편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하잖아요. 나 마음을 살피고 나를 하나님께서 한번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시험해 봐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합니다. 반성.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격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행위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해요. 빌보서 3장 3절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언제나 성령으로 박다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우리가 용맹도주의지만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은 뭐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언제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산다. 인자, 헤세드 지난 시간에 원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인자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서 측은지심. 여러분 인자한 마음이 있으면 저 영혼이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있어요. 진리. 자, 20장 2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여기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확실성, 분명함, 진실성. 오늘 본문의 에메트는 왕의 통치를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도 번역이 가능하나 문맥상으로 볼 때 어떤 신뢰성, 진실성, 정직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 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왕이 주인공처럼, 왕이 주어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직역하면 인자와 성실이 왕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와 성실이, 인자와 진실함이. 그래서 28절 후반부를 보면은 왕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함과 그리고 진리 때문에, 진실성 때문에 왕이
견고하게 된다. 자, 20장 2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여러분, 이 신뢰가, 왕은 특별히 지도자,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맨날 도망만 다니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희씨 유키나가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그냥 저 의주로 도망갔다고 화살표까지 그어줬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뢰였어. 신뢰. 맹목에 가까울 정도의 신뢰. 그가 백오종군하여 고을을 지날 때면 지방 수령들은 온갖 예를 다해서 그를 접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개 병종이 불과해. 뭐 사령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촌장들은 장군에게 술 한 병 바치려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지도,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가 삼도수건 동제사로 임명을 받고 고을을 방문할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군량미와 병량미를 수습하고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노비들이 막 나섰겠습니까? 마침내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영화 보셔서 아시잖아요. 명량해전. 그 전날 이순신 장군은 휘하의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병법에 보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고.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기면 1000사람이라도 두렵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그대로 지금 베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마 비전스쿨 할 때 울돌목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울돌목까지. 여기서 이순신이 싸운 곳이라고. 이순신 장군에게 남겨진 배는 딱 12척, 그리고 전라 우수사 누구죠? 김억추가 일궈온 한 대. 이순신의 대장선이 제일 앞장서서 133척 가운데 30여 척을 침몰을 시키고, 조선의 배는 한 척도 여러분 손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요건 그대로 원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1번 권희씨는 평안도를 점령하고, 2번 갓도 등은 함경도, 3번 구로다 등은 황해도, 4번 모리 등은 강원도, 5번 후쿠시마 등은 충청도, 6번 고바야카와는 전라도, 읽기도 힘들어요. 7번대 모리와 9번대 하시바는 경상도, 8번대 우키타는 경기도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맡기는 거였어요. 다 성공했는데 호남 지역을 탈환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순신이 바닷길을, 이건 뭐냐? 우리 김인호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을 그대로 옮겨서 제가 지금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순신은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바다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게 있었다고 이제 두 글자: 신뢰. 그리고 그는 정말 지혜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조정에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여지하면은 자기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자신에게도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마음의 돌바퀴를 굴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인자와 자비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오늘 주인공은 절대로 이순신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또 하나의 덕목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공정과 정의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맹자도 그렇고 뭐 공자도 그렇고 이순신 역시 공정과 그리고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공정과 정의대로 원칙대로 선수들을 발탁시켰던 종목은 최하 메달권에 들어갔어요. 동메달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늠아름 사이로 거의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기왕이면 같은 친구라고 이렇게 넣은 그 종목은 예선에서 다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엄격한 우리 김전회 장님들한테 오셔서 요즘 MZ 시대는 바로 공정과 원칙, 정의를 중요시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공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공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인도 기절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감찰하든지, 아니 그거 부족해. 성령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언제나 내면을 비치시는 우리 영혼 여호와의 등불이 돼야 돼. 등불. 그리고 인자와 진리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원칙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견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견고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 만난 것이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 이 세상 살도 내가 걷는 길이 내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는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나는 나의 삶을 지혜로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또 정말 공정과 원칙으로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나의 삶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13교구 총총무 이경주 집사입니다. 올해 저는 총총무라는 사명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 친정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70년 만에 친정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고 등록까지 하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던 남동생을 전도하기는 정말 어려워서 1년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동생과 올케가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4대 신앙의 뿌리가 이어지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혼을 반대하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선하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를 아직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셔서 며느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친정 식구들의 전도가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더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욱하던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올해 햇빛이 잘 드는 장막의 축복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총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이 생명이고 은혜라는 찬양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13교구가 될 수 있도록 총총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4교구 총총무 이용자 권사입니다. 작년 9월에 송산으로 이사하면서 교회가 멀어졌지만 예배와 전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나 비가 올 때 장거리 운전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위험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로 묵상하며 전도 모임을 통해 교구가 하나 되어 전도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했습니다. 전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전도의 열매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했던 제 마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제 열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 섬기며 기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매 맺게 해 주셨고 6월에도 전도단과 합력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로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24교구는 전반기에 기도했던 전도의 목표를 초과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교구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